반갑습니다. 오늘이 13일입니까? 13일? 1월 13일 이제 수요일 또 우리 저녁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예배당에 또 이렇게 적은 수이지만 또 성도님들이 함께 하고 계시고요. 또 계신 곳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같이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또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여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당에 와 있는 성도님 중에 우리 학생 형제 눈에 띄네요. 우리 김신주 형제님 와 계신 거 맞죠? 신주 형제 맞죠, 그죠? 갑자기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이 성경의 기본 교리 지난 주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주에 이렇게 서론처럼 우리가 이 공부를 왜 하는지 또 왜 이런 공부가 필요한지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의 이제 처음 시작으로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 가정에서 이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함께 보시면서 같이 배워나가실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과가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내용이 오늘부터죠. 이제 한 번에 끝날 건 아닌데요. 성경, 다들 성경책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이 과연 어떤 책인가,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가, 왜 주어져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배워 나갈 텐데요. 이유는 물론 이 소위 교리 공부가 그런 성격이 전반적으로 다 있긴 합니다만 성경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우리들의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정말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저도 그렇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경을 그래서 최종 권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체계는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것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우리가 이제 믿는다, 신앙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 세상의 이치,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히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의 죄, 또 우리의 구원, 우리의 장래, 또 교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등등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성경으로부터 지금 나온 것들입니다. 이게 완전히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근간이 됩니다. 달리 말하면 이제 성경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성경이 그냥 다른 종류의 책들과 같다라고 판명이 될 것 같다면 또 그런 책이라 할 것 같으면 우리의 믿음이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그냥 보통의 평범한 이제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 책이나 읽는 것과 똑같은 수준의 책이라고 할 것 같으면요. 이것이 우리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저희 학교가 이제 건축을 할 때 봤더니만 저희 학교 부지 옆에 개천이 졸졸졸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개천이 졸졸졸 흘러간다는 것은 그 집안의 그 지역의 땅이 딱딱한 땅일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좀 물렁물렁할 땅일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옆에 개천이 흘러가면요. 여기 이제 무른 땅이었다는 거죠. 토양 지질 조사를 했더니만 이제 건축을 위해서 했더니만 땅이 영 무른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을 꽤 큰 건물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건축을 해야 되는데 봤더니만 저는 이제 그런 거 처음 봤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데 이제 문외한이니까요. 이제 땅이 약간 무르다고 이제 판단이 돼서 그런 것일 텐데 땅에다 이제 이런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박더라고요. 이렇게 돌 기둥 같은 돌인 것 같습니다. 돌 기둥을 굉장히 많이 박더라고요. 땅에다가 이 건축할
면적, 딱 면적에 해당되는 그 지역에 파일들은 한 수십 개를 이렇게 박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야 그렇게 해놔야지만 그 위에 이제 뭔가를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이게 그냥 힘이 없으니까, 바닥이 힘이 없으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터가 무너지면 아무리 우리가 뭐 고급 아무리 좋은 것을 지어도 그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요. 두 종류의 건축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 그대로 우리 신앙의 터가 되는데,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시는 만큼, 또 성경이 우리에게 알기를 기대하는 만큼, 믿기를 기대하는 것만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 어떤 그 기초가 상당히 약한 채로 그냥 그 위에다 무언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무언가를 세우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우라면 이제 이 다른 사상의 조류들, 아주 거센 이런 어떤 이 세대의 풍조들, 이런 물결들을 견뎌낼 힘이 없는 것이죠.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지금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산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견디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게 어떤 교리적인 면에서 그럴 수 있겠고, 우리 삶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삶에서도 우리 삶의 여러 어려움들과 여러 어떤 풍랑을 만날 때, 아주 흔들리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터 위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떠내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도 히브리서에 있는 것이 기억이 나는데, 한번 히브리서 성경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한테 이런 경고를,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들은 것에,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이 성경 진리, 또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더욱 유념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을 써서 그렇게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특별히 이 교리 자체도 이제 그런 성격이 있거니와, 우리가 이 배우게 될 이 교리의 모든 근간이 되는 바로 이 책, 우리가 배우는 교리는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진리, 이런 교리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틀리다면,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그 위에 지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참 좋은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책의 사람들. 그 책의 사람들. 우리의 감사하게 이제 이 책 형태로, 이 글로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기독교 역사는 처음부터 그 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라면 그냥 그걸로 모든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우리의 감정이나 이 모든 것들을 그 앞에 굴복시키는 사람들. 또 그래서 그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크리스찬들이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도 다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있었는데요, 다른 어떤 설명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이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들을 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뭐 증명하고 그렇게도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요. 그냥 기록되었으되 그냥 그 말씀으로 충분했었죠.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을 진데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우리들은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말씀에 의지해서 이런 싸움에서 무기로 삼기도 하고 또 우리 삶의 어떤 그 근간을 삼기도 하고 우리가 의지할 붙들어야 될 이 지주로 삼기도 하고 그래야 될 사람들인지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됩니다. 이 성경에 대한 그 우리 이제 배움에 있어서 오늘 조금 기억하셔야 될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전문 용어, 핵심어. 두 가지 단어를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단어는 계시.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계시록 할 때 바로 그 계시입니다. 계시. 계시라는 단어가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우리가 함께 배울 오늘 중요한 단어가 되겠고요. 두 번째 단어는 영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감. 계시와 영감. 이것은 이제 성경 진리의 두 측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용어가 되는데요. 계시는 성경 진리의 성격입니다. 계시라는 말의 이제 낱말 뜻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계시는요,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뭐 우리 식탁 위에 어떤 뭐 보자기로 음식을 좀 덮어놓은 게 있다면 대충 우리가 뭐 냄새를 맡든지 뭐 그런 걸 이렇게 추측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럴 것이다라는 것들. 또는 뭐 우리가 뭐 커튼이 이렇게 있고 뒤에 조명이 비치고 있고 사람이 있으면 사람의 어떤 형체를 보면서 대충 저런 사람인가 누군가 이렇게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알 수가 없죠. 또 그런 어떤 감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안다고 하는 것들은 틀릴 수 있는 가능성들을 항상 갖고 있죠. 과장되기도 하고 또 왜곡되기도 하고 그림자는 더 커 보일 때도 있고 더 작아 보일 때도 있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 우리가 이제 믿는 이 믿고 있는 믿는 내용이겠죠. 내용, 이 진리, 이 진리에 있어서 진리는 기본적으로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 인간에게 원래 지금 현재로서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 감추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왠가 하면 인간이 처음 창조됐을 때도 그랬을까 생각하는데 그때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면서 직접 교제하는 그런 아주 친밀한 그런 사귐의 모습, 그런 교제의 모습이 창세기에 기록이 된 걸 보면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이런 어떤 감춰져 있는, 우리가 물론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게 지금과는 달랐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해서 이제 무지한, 성경은 그래서 우리로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죽은 자, 어떤 이 죽어 있는 생명력이 없는 이 존재가 무엇을 감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서 또 이 천지 가운데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두르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사실은 이 자연인 상태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렇게 감춰져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전혀 이를 수 없는, 그것이 우리 원래의 이제 상태인 것이죠. 우리 이제 인간의 상태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서 1장. 우리가 왜 이 계시가 필요한가? 이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걸 알아낼 수 없는 것인가? 알아낼 수 있다면 또 이런 계시가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 것인데요. 1장 21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서 1장 21절. 물론 이 문맥은 이제 십자가의 도, 이제 우리 하나님의 깊은 저 완전한 계획 가운데 그 중심이 됐었던 우리 주님의 그 아드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말씀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만 1장 21절 보십시오. 고린도서 1장 21절입니다. 이 계시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있어요. 나타나지 않은 것들,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것들. 이건 인간 여기 보신 대로 그냥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그냥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렇게 아까 말씀을 희미하게 어떤 우리가 이제 추측하고 어느 정도는 이게 그런가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것들을 보통 일반적인 그런 계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해서 일반 계시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예를 들면 자연. 가장 대표적인 일반적인 계시가 그냥 자연을 통해서. 그래서 재밌는 것이 우리 옛날 조선시대나 이럴 때 우리 유교 사회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우리 기독교,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었을 때인데도 그때 여러분 고등학교 학생들 이제 작품을 가르치다 보면요.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작품들 속에서 조물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물주. 헌사토, 헌사할샤 이러면서 조물주의 이야기. 조화 신공이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이런 인식들이 어느 정도는 있는 거죠. 이게 너무 놀랍다. 이거는 사람이 도저히 그려낼 수는 없어. 사람이 도저히 만들어낼 수는 없어. 무언가 또는 어떤 존재가 이 자연을 만든 무언가가 있으려나 봐 라는 이 감각들을 얼마간 아주 가끔 가다가 할 수 있는, 성경에서 우리 이제 이를테면 로마서 1장 같은 말씀에서 그 신성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신성이 만물에게 나타났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일반 계시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 일반 계시 성격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각 시대에 맞게 충분하게 일반적으로 계시에 주신다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니까. 또 계시의 목적 자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것이니까. 더듬어 찾도록. 우리 사도행 17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사도행 17장에 아테네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말씀이, 그것도 말씀을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사도행 17장을 보십시오, 한번. 사도행 17장. 17장 27절,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라고 하면서 이 전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전에, 특별한 계시가 있기 전에 일반적인 계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면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까 비슷하죠. 그 아테네 사람들 시인들 중에서도 어떤 신적인 존재를 인식해서 우리는 신의 소생이야, 이런 표현들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옛날 조물주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하지가 않은 것이죠. 더듬게만 만드는 것입니다. 더듬어. 그런데 30절 이후를 보시면 17장 30절이죠. 알지 못하던 시대예요. 그 시대는요. 일반 계시밖에 주어져 있지 않던 시대죠.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문제는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인데요.
이제는 이렇게 되죠. 이제는. 왜냐하면 지금은 이 계시가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 또 이 사도 바울 당시 땐 구약 성경과 또 몸을 입고 오셨던 우리 주님 그 자신이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것이 바로 특별한 계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 정하신 사람이 오셔서 심판의 날을 작정하셨고 또 그걸 어떻게 증명해냈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정말 심판주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예수라는 그 당시에 예수라는 사람이 증명해낸 것, 보였던 것은 정말 예수님이 증거한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이분 말씀대로 이제는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이 내용,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읽은 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감추어 있던 것을 보이신, 일반적인 측면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방식으로 또 완전하게 보이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충분하게 보이신 특별 계시라고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고, 이 성경이 이제 전해지고 있고 증거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런 책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이제 우리 교재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일반적인 자연을 통해서든 또는 이제는 완전하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 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하는가? 이런 질문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을 나타내시려고 하는가? 이런 질문.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이렇게 원하시는 이유, 목적, 분명히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게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일 때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재에도 얼마간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반응을 원하시는 것이죠.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일종의 계시죠, 계시. 아담에게 오시고 드러내시고 말씀으로 그를 부르시는 그 행위가 있었어요. 그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담이 나와서 다시 하나님과 어떤 식으로든 만남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반응들을 해야 되는 그런 우리와 인격적인 어떤 관계를 기본적으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일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에서 역시 그때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주 그냥 격정적으로 표현하셨는데요. 사람들을 복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다스려라. 이런 말씀들,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 계시인데요. 그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으신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으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기뻐하신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한번 펴주시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보시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시는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의 그게 일이 됐든 하나님의 마음이 됐든 하나님의 계획이 됐든 그걸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주 기뻐하시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 신이 이와 같은 목적과 이유로 사람을 원하고 요구하고 기뻐하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존중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대우하시는지. 우리가 보통 사람들 무시할 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많이 하는데 뭘 물어보잖아요. 아빠, 왜 이거 뭐예요? 이거 왜 그래요? 우리가 존중하면요, 거기 이제 대답해 주죠. 알려주죠. 알려줍니다. 근데 무시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넌 몰라도 돼. 몰라도 돼는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넌 몰라도 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찾기 전에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대단한 대우인 것이죠. 아주 우리를 존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합당한 이런 태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참 아름다운,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자비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피조물과 창조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우리의 유한한 지혜의 대비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는 도저히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시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셔야만 했다. 어디 한번 찾아보시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수수께끼처럼 우리한테 주시고 잘 더듬어 찾아와서 어떻게 한번 답을 얻고 얻으면 방탈출하고 이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셔서 우리로 참된 삶을 살도록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세상에 또 많은 종교들도 있고, 또 종교들 중에는 좀 이제 고등 종교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뭐가 고등 종교냐? 경전을 갖고 있는 책이 고등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자신들이 믿는 신앙 체계가 이제 잘 어떤 문서화된 그 논리적인 뭘 갖추든지 간에 그렇게 그런 종교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무당들 이런 거 원시적인 종교 말고도 우리 몰몬경을 갖고 있고요. 불교도 이런저런 불경들을 갖고 있고, 이슬람교도 꾸란을 갖고 있고 그런 경전들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왜 기독교만, 또 왜 성경만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가 다른 경전들에 대해서 사실 저도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연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런 것이죠. 여기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성경 자체가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이 내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처음과 끝을 이야기하는 경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더러 이제 창조에 대한 여러 신화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그런 여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이제 새해들은 창세기를 많이 읽으실 텐데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또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인데, 이렇게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책이 있는가? 또 인간의, 특별히 인간의 어떤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 사람의 이 피조물 관계에 있어서, 제가 몰라서 하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도, 제가 찾아본 또 다른 책들을 참고한 범위 내에서는 그런 경전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여기 우리 아주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일반 책에 대한 그냥 아주 그냥 뭐라 그러죠? 객관적인 어떤 그 증거, 그 신뢰도를 판단하는 방식인데요. 이 저자와 연대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연구가 되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 연대,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성경 기록된 성경은 우리가 알기로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입니다. 모세는 BC 1400년경.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 AD 1세기 후반, 90년대. 그러면 이 제일 처음 책과 제일 마지막 책 사이에 이제 시간적 간격이 한 1500년의 간격이 있는 것이죠. 1500년 동안, 그리고 기록한 저자는 한 40여 명 되는,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시대에 서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직업도 다르고 배운 바도 다르고, 이런 여러 다양한 저자와 폭넓은 시간의 차이를 갖고 있는 책들이 보이고 있는 이 통일성이죠. 통일성. 이거는 그 신적인 개입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문서인 것이죠. 서로 모순되지 않는, 도리어 이 기나긴 기간에 이 방대한 분량의 또 이 다양한 저자들이 기록한 이 책들이 한 주제를 향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 행하신 일의 이 중심에 서 있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또 성취와 다시 또 예언과, 이 모든 조화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거는 가장 확실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읽으면 우리가 알게 되는. 그래서 아이언사이드 형제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대학에서 이제 많은 이런 질문들을 받는 학생이 물어왔대요. 성경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을 품고 많은 질문들을 하는데 어떻게 이걸 증명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이언사이드 형제님이 그냥 웃으면서 대답했다고 그러죠. 진리는 증명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게 칼이잖아요. 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 4장에서 보게 되는데, 칼은 그냥 휘두르면 된다. 칼이 무슨 이게 재료가 어떻고 누가 만들었고 이런 거 물론 이제 필요하죠. 메이드 인 어디인지 이런 거 볼 수 있겠죠. 스위스에서 만들었는지.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 그런 것도 우리가 도움이 되지만 휘두르면 된다. 얼마나 담대한 사실 대답입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뒤에도 우리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이 자체가 보이는 이 통일성, 이 진리, 이 통일된 진리가 갖고 있는 진리 자체의 위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참 이 성경 진리가 우월한지 그냥 우리 읽어보라고 권하면 돼요. 사실은요. 한번 읽어봐. 한번 읽어봐. 가장 사실은 그 강력한 증거가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런 통일성이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참 놀라운 책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역사적으로도 그 무수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성경 기록이 사실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그냥 그 기독교에서 지어낸 이야기고 신화적이고 이런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나 등등의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미 이제 무수한 역사적인 증거들, 고고학적 증거들이 성경을 입증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마지막 왕, 그 다니엘서에 이제 벨사살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역사에서는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이 아닌 걸로 뭐 기록이 된 역사서들이 있는 거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보면서 이 성경은 거짓이다, 모순됐다. 근데 봤더니만 그 일반적인 역사에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고 기록되는 그 사람이 벨사살의 아버지인 것으로 또 다른 역사 사료가 증명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벨사살의 아버지는 정치하는 걸 싫어해서 저 중동 가서 자기의 여생을 즐기고 벨사살한테 왕위를 하도록 했다는 이런 역사적인 증거들. 성경의 이 역사가 그대로 이 세계 역사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순이 전혀 없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고고학적인 증거도 뭐 여러 경로를 성도님들이 많이들 이렇게 접해 오셨을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것이죠.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 아까 이제 그 기나긴 시간차를 갖고 있는 이 성경의 이제 조화와 관련이 있는데요. 쉬운 예로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펴서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펴주시죠.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1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마태가 그 일어난 일을 이제 다시 돌아보고 해석할 때 이거 선지서에 예언됐던 일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했지? 마리아가 정말 그랬네?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정말 마리아는 처녀였네? 이건 뭐 마리아가 뭘 자기를 신성하려고 만들어낼 수 없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또는 뭐 마태복음 2장 보시겠습니까? 2장 5절에도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온이 있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게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나 미가서나 비슷한 시대의 사람들이었는데 BC 한 700년대 주님 오시기 한 700년 전의 예언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굳이 누군가가 이걸 조작해서 맞출 수가 없는 것이죠. 처녀로 잉태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이고 어떻게 베들레헴에 그때 만삭에 마리아가 거기를 와야만 되는지 이런 것들은 그냥 이 성취된 예언들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 마태복음은 실제로 그 무수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2장 15절에도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주님이 어떻게 애굽에 가 있어야 될 것들을 누가 이걸 할 수가 있어요? 누가요? 어떻게? 그 아기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예수를 기독교의 창시자라서 예수가 자기를 따르게 제가 일부러 이제 그분들의 말투를 빌리는 건데요. 예수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우리 김일성 회장처럼 맞췄어.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 때 아기 예수가 어떻게 이런 걸 맞춰서 할 수가 있어요? 그의 이동에 있어서, 그의 출생에 있어서, 그의 출생의 날에 있어서, 출생 지역에 있어서, 그의 출생할 어머니에 대해서 아기가 무슨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놀라운 말씀이죠. 너무 성경 예언의 성취가 너무나 기이해서 또 많은 사람들은 이거 나중에 다 또 짜맞춰서 조작한 거야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얘기가 있을 만큼 이 예언의 성취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다니엘서는 아주 놀랍죠.
그가 다니엘이 겪지 않은 그 다음 세대의 어떤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기록하고 있죠. 그가 아직 겪지 않은 제국의 이름도 나오고 있고요. 헬라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니엘서의 기록 연대를 이거 좀 후대에 또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럴 정도의 비난이랄까 공격이 있을 만큼 성경 예언의 성취는 놀라운 것이죠. 또 이제 성경이 갖고 있는 이제 위대한 능력은 이제 우리의 경험입니다. 성경. 우리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될 성경 말씀입니다. 암송 구절로 삼아도 좋습니다. 이 과의 대표 구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제 성경이 실제로 사람에게 우리에게 끼친 능력이죠. 변화의 능력인데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여기 책망하는 것이 책망.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죄에 대해서. 죄인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되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의인과 악인이 나오면 우리가 악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죠.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 책망에서 또 바르게 해주고 또 의로 우리를 양육해 주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 성경을 믿고 성경을 읽고 성경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삶의 변화를 또 보십시오. 제대로 성경을 정말 읽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그 증거라고 감히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전에 희번덕거리는 눈으로 세상을 기웃하던 사람들이 가치관이 변해요. 가치관이라는 게, 이 내적인 변화라는 게 어떻게 이게 생겨납니까?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놀라운 역사죠.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너무 놀랍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각자를 한번 그냥 생각해 보셔도 좋죠. 각자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정상일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는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 참 변했네. 우리 과거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인격의 변화, 이 능력은 놀랍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성경은 합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성경은 해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죠. 또 오류 없는 보존성이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베드로전서를 한번 펴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좋은 말씀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히브리서에서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라고 할 때 살았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패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이사야서 말씀이 24절에 인용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주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1.1획도 폐하여지지 않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내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놀라운 이 보존, 이 생명력, 사실 뭐 좀만 더 참고하는 책들을 좀 보시게 되면 성경을 공격하는 무수한 그런 공격들이 그냥 역사 이래로 항상 있었습니다. 성경을 없애려는. 근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것이죠.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 책인지, 얼마나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죠. 뭐 모든 영광, 인간의 모든 영광이 다 그렇게 사그러집니다. 뭐 아무리 위대한 뭐 사람의 책이라 할지라도. 근데 오늘날 여전히 이 오랜 역사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이 오래도록 또 전방위적으로 읽히고 있는 책이 없는 것이죠. 성경 외에는. 이거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특정 종교의 경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특정 종교의 경전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 역사적으로 많이 오래 읽힌 책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전해져야 되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디모데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우리 어떻게 돼 있죠?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따라서 오히려 어떤 뭐 사람들의 어떤 경영의 그런 결과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성경을 보존해 오시고 이렇게 확대 보급해 오시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남은 시간 빨리 우리 하나 또 중요한 용어인 영감이라는 단어를 얼른 배워보겠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그 성경의 성경 진리 또는 이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이 내용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들인 것이죠. 창조의 내용이 그렇고 구원의 내용이 그렇고 우리 인간 본성의 내용이 그렇고 장래의 일들의 내용들이 그렇고,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것은 성경 진리 또 내용과 관련된 이 용어라면요, 영감이라는 단어, 이 영감 아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될 텐데요, 이 영감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기록 또는 전달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이것을 혼동하시면 안 되겠죠. 계시는 성경 내용 자체, 영감은 성경의 기록에 관련된 용어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성경을 실제로 기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모세가 그랬고, 우리 아시는 대로 다윗이 그렇고,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등등 4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기록했는데, 사람이 기록했으니까 이건 사람의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저작물이다, 이렇게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들이 이 자신들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글들을 기록할 땐 성령께서 완전하시고도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감동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일단은 먼저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셨지만 전적으로 그 근원이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 근원이 그렇고 그 방식이 그렇고 그래서 그 사용된 결과물이 그렇고 그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감이라는 단어가 그런데요.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 이것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보십시오. 이건 영감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또 말씀이 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20절 번역이 좀 중요한데요. 우리는 이걸 보통 사설을 풀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사설을 푼다고 해서 어떤 성경 해석에 대해서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떤 한 개인에게서 풀어져 온 것이 아니다. 거기서 풀려 나온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해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근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로이라는 것은 그냥 그 사람 어떤 사람에게서 풀어져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럼 어디로부터 나왔냐? 21절에 나온 것처럼 이 예언은 성경의 모든 예언, 성경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기록은 사람 저자를 통해서 기록이 됐을지언정 그 근원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풀어져 나온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 저자들을 감동했다는 말은 그 영감이 주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날 우리가 쓰는 예술적 영감과 다른 것이죠. 완전히 그 사람을 그가 알든 모르든 간에 그 사람을 주장하시는 것인데 여기 중요한 우리 조금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완전 축자 영감이란 말을 우리가 이제 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완전 영감인데요. 성경의 모든 성경은 우리 이제 디모데후서에서 말씀된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다. 일부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는 그렇고 어디는 그렇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 이런 이해가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완전 영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영감이 돼 있고 인간들의 말들은 영감된 게 아니야. 그런 거 아닙니다. 모든 성경이 이 완전 영감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축자 영감 또는 축자 영감이라고 일단 아시면 되겠죠. 축자 영감이란 말은 뭐냐면요. 이 단어, 사람의 그 기록된 말 하나하나가 다 영감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쓰인 단어가 성령의 말씀으로서 완전한 의미를 가질 만큼 성령께서 성경 저자들을 주장하셨다. 이 단어 하나하나에 있어서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는 어떤 단어 하나하나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단어 하나하나에도 1.1획도 이것이 성경의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격입니다. 사람이 고안해낸 그런 기록물이라면 우리가 이와 같은 권위를 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이와 같이 완전하게 영감되어서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분 영감이라면은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고 부분적으로는 아니라면은 그걸 일단 누가 판단합니까? 그거를 그 기원이 그게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터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판단하고 누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와 같은 책에 우리의 삶을 걸 만큼 권위를 둘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하게 모든 성경이 글자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숨결을 넣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읽은 대로 이게 그런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변화되는 경험들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었잖아요. 그 같은 단어죠. 생기, 감동.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이 사람다워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지게 만드는 이 성경이 그런 책이죠. 어떤 성경의 어디를 읽어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영감은 보다 더 직접적이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신약 성경 역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특별히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성령님의 이 사역과 관련돼서 14장 26절에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말한 모든 것, 그 과거일이죠. 그래서 복음서가 기록됐다.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사역, 16장 13절인데요. 진리를 담은 서신서가 기록이 되었고, 또 그가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역시 나오는데요. 장래일과 관련돼서 이 신약 성경에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이 성경의 저자들을 감동하심으로 또 이런 계시, 장래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아주 흥미로운 그런 통찰력이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일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복음서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를 담은 서신서가 기록되게 하시고, 또 장래일을 알리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계시록을 주시고, 이런 성령의 주도적인 이 역사가 요한복음 16장에 우리 주님께서 이미 앞서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죠.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좀 아실 부분이, 영감이라고 할 때 이 인간 저자들이 그냥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는 것이죠. 마치 이제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걸 다 받아 적는, 그냥 받아쓰기, 그런 형태의 영감은 아닙니다. 이게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건 하나님의 신비한 사역입니다. 우리 보통 그런 영감에 대한 얘기를 기계적 영감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기계적이죠. 그냥 이렇게 사람이 그냥 로봇이에요. 그냥 여기서 받아 적으면 그냥 받아 쓰는 거죠. 근데 그런 종류의 영감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많이들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유기적 영감이라는 말을 씁니다. 유기적. 이 사람의 어떤 살아있는 어떤 존재를 가리킬 때 우리 유기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어떤 로봇가 아니라 뭔가 이 신비한 조화가 있는 것이죠.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어떤 그 작동 원리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가 유기적, 살아있는 어떤 존재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성령은 100% 인간 저자를 감동하셨는데, 그런데 또 그 저자들은 그 자기 자신으로서, 바울은 바울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자신의 그 뭐 개성이든 또 자신의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든 자신의 어떤 그 뭐 배움의 수준이든 이런 것이 다 그대로 아주 오묘하게 그것이 그대로 존중되고 활용돼서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빛나게 하시는 성령의 완전한 그런 영감, 이거 우리가 유기적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참 놀라우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흡수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할 때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더욱 우리가 되면서 또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논리가 안 맞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100% 인간이시고 100% 사람이셨던 것처럼, 또 우리 주님께서 100% 은혜이시고 100% 진리이신 것처럼 이 성경의 기록의 방식, 즉 영감의 방식은 100% 성령님께서 하셨고 100% 또 그 사람의 그것들이 활용된 그런 신비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성경을 읽을 때 참 하나님의 이 지혜가 참 놀랍다. 다윗은 얼마나 다윗답게 이스라엘이 노래 잘하는 자니까 얼마나 노래를 많이 쓰는지, 솔로몬은 얼마나 똑똑해가지고 그런 잠언들을 잘 써내는지, 모세는 얼마나 그 왕궁에서 잘 배웠어요? 그 법들을 얼마나 잘 이렇게 만들어냅니까? 잘 기록해냅니까? 법과 통치에 대해서. 이사야는 궁중성지 선지자였거든요. 얼마나 그가 고상한 하나님의 비전에 적합한 기록자로 택함을 받는지. 아모스는 농부로서 얼마나 또 그는 또 그대로 아주 평범하게 흙냄새 나게 그런 개인의 이 문체가 살아있는지.
바울은 얼마나 잘 배워서 아주 숙련된 학자적인 그런 논리적인 글들을 잘 쓰는지. 요한은 또 안 그러잖아요. 요한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근데 그게 그대로 보존이 되면서 또 그게 그대로 그 인간 저자의 향취와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그 진리를 빛나게 하는, 그 진리가 선전되는, 그 진리가 아름답게 더 되는, 장식이 되는, 참 하나님의 이 섭리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래서 확실하면서 또 완전하면서 또 우리에게 충분한 아름다움을 선사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이건 성경에 대해서 배울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시면 우리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9편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성경 읽기를 더욱 한번 부지런히 해보시고, 지금 창세기 통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창세기 후반부 막 이제 접어들고 막 그러죠? 출애굽기 넘어갔습니까? 저는 아직 창세기를 못 끝냈는데 19장 7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은 너무나 많습니다. 시편 119편도 그렇고 뭐 너무나 많죠. 이 구절만 읽겠습니다. 19장 7절부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너무 아멘이 되고 또 올해 또 남은 시간들이 이 말씀을 정말 체험하시는, 정말 이 말씀에 아멘으로 계속 화답하시면서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믿음의 닻을 굳게 내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참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지, 또 어떻게 우리를 원하셔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확실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참 감사드리고, 주님 구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저 자신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또 빚어지는, 또 그렇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화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